네, 7월도 또 마지막 주일로 지내면서 또 한 달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연습해보고 다시 살아보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겠다. 그것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201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7.3세, 77세죠. 그리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4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80으로 계산한다면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기간이 대략 20년, 수면 시간으로 23년, 먹고 씻고 화장하고 적당히 보내는 시간이 23년, 늙어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을 빼고 나면 남는 시간은 불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좀 뛴다고 하는 시간은 불과 9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9년이에요. 내가 8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9년밖에 살 것이 없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서 식탁 교제에서 만남의 의미를 부여한다 하여도 3년을 더 붙이면 12년입니다. 12년밖에 쓸모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12년의 짧은 여정을 그 12년마저도 잃는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 1년 동안에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로 구입하는 돈만 해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에 이를 만큼, 그만큼 많은 돈을 잠을 못 이루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먹는 약을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두려움을 아는 존재가 되었나요? 창세기 3장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벗었기에 두려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입혀주셨던 것을 그들이 잘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을 벗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그동안 입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벗게 된 동기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주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데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발생된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강력한 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편안한 줄 알았더니 사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선물 3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움을 갖게 됐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다. 자, 첫째, 능력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받아서 더 큰 능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도록 지어졌다. 마치 금붕어가 수조, 물 속에 놓여질 때에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의 소유주가 되려고 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능력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데서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능력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들은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십니다.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오십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것이 정석이라 이 말이죠. 인간의 삶의 정체성. 나는 약하지만 실제로 약하게 만드셨어요. 사자보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개미보다 집단 생활을 하기에 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면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능력이 내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없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사탄이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하고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약할 때에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 약한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곧 능력자가 됨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역설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1년간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세상의 역사의 교훈들을 보세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때로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중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그 십자가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능력의 초소가 겉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속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속사람에 머무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능력, 선한 능력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 넘겨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서 말씀을 배운 자들에게 주신 능력인데, 한마디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행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삶 하나 주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피곤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 꾸려나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감당하는 것도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삶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때 김아무개 선생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 그래서 길을 다 받아야 되겠다. 길을 다 받아야 되겠다. 오빠들 나에게 길을 줘요. 나에게 길을 줘요. 내가 아이들 앞에 서서 교사를 해야 되는데 길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침에도 3번 이상 마음이 바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 마음이 바뀔 거예요. 금년도표 제창하십시다. 그리스도인, 다 같이요.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이거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이 목표, 올 한 해 동안 이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 40주년 해에 또 갈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다.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머물다 떠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머무실 때, 주님이 내게 머무실 때, 성령이 내게 머무실 때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다. 사랑에도 그릇된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지 그 원인들이 나타납니다. 3장을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뭐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뭐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사랑이란 단어로 세 가지가 나왔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곧 자기 중심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적 사랑이죠. 물질주의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며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현실입니다. 사랑의 현실이에요.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누구의 것을 사랑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 김아무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김아무개 뒤에 집이 빌딩이 수십 채가 있어. 김아무개의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김아무개를 사랑하는. 이 세상은 마치 호저라는 동물의 세계와 흡사합니다. 호저는 고슴도치처럼 생겼지만은 고슴도치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이름이 붙으기를 산미치광이라고. 저 사진이 떴습니다. 앞에 얼굴은 쬐그만한데 온몸이 가시로 덮였습니다. 산미치광이 어떻게 보면 몸 자체가 미치광이 같아요. 열대지방에 사는데 몸 길이가 70에서 90cm 정도 되고 등, 옆구리, 꼬리 아주 강한 빳빳한 가시가 있어서 공격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 가시는 쉽게 뽑혀서 공격자의 살에 박힙니다. 빠지고 나면 다시 새로운 가시가 그 몸에서 자랍니다. 가시가 박힌 동물은 그 가시 끝에 있는 균에 감염되거나 가시가 찔려서 기관이 손상되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가시가 이제 공격하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박히냐면 턱에 많이 박힙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접근하니까 이 턱에 가서 콱콱 찔립니다. 턱에 박히면 이게 깊게 들어가고 때로는 이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위아래로 찌르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더 찔리고 저 찔리니까 입을 벌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굶어 죽습니다. 이 호저라는 동물은 딜레마에 빠져 삽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다른 호저에게로 다가가면 다른 호저의 가시털이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다가가도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떠납니다. 떠나서 다른 호저를 또 찾습니다. 그러나 또 가시에 찔리고 다시 혼자가 됩니다. 호저는 평생 이것을 반복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좋아서 다가가지만 그러나 생각 외로 또 적지 않은 상처를 당합니다. 이는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80년에 눈이 멀고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바로 사르트르. 그는 이렇게 말했죠. 출구가 없다. 자신의 인생의 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출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길을 찾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이 고속도로처럼 뻗어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인생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로 허다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 답을 갖고 삽니다. 예수는 나의 이 길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구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아가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18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에서 4장 18절에 두려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이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놀라운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 안에, 이 사랑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사랑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로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너무 많이 드셔서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하죠. 아가페, 다시 말해서 희생적 사랑, 조건을 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조건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것도 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회를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사실상의 이 아가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3대 인물을 뽑아라 하면은 요한 웨슬레, 요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또 한 사람 조지 휘필드를 듭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젊은이들로부터 이제 젊은이에게 건강을 좀 챙겨야죠 할 때 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아이고 시름시름 이렇게 해서 그냥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그 남은 것마저 또 닳아서 없어지겠다, 그냥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평가받아야 될까요? 어거스틴은 그 평가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더욱이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이거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다. 사랑을 멈추는 일이다. 그게 비극이다. 사랑을 멈추는 일이 비극이다. 가정에서 정말 서로 자기야 사랑하다 어쩌다가 마음이 틀어졌어. 그래서 서로 갈라지고 자녀들도 갈라지고 사랑을 멈추게 되는 일이 사실 비극이다. 아가페 사랑이 멈춘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성공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실패해도 사랑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두려워서 자기 몸을 숨기기 원하는 이 세상, 그렇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있다가 한 사람은 죽고, 그렇게 숨어 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잡혀야 됩니까? 그것도 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 방에서 잡혀야 됩니까?
정말 인생의 성공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정말 성공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셀프 컨트롤이죠. 셀프 컨트롤. 가장 조절이 잘 되는 상태,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최적의 상태로 조정을 해서 오케이 해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늘을 나는 비상하는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돼. 버트란트 러셀은 인간은 세 가지의 투쟁을 하며 산다고 했어요. 곧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투쟁, 그리고 자연과의 투쟁, 자연에 수많은 재앙이 있잖아요. 자연과의 투쟁, 그리고 자신과의 투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려운 투쟁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누구를 당신이 변화시키려고 좀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바꿔지지가 않아.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져. 자기 배우자를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 그래서 분노하지 마라. 당신 자신조차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봐라. 너는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느냐?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남을 자꾸 얘기하느냐? 내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원망도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불평도 정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남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잠언 16장,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4장,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약할 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때에 넘어집니다.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넘어집니다. 모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궁에서 강할 때 넘어져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바라보고 넘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가장 높은 지위 왕궁의 왕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강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는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이 쓸모있는 칼일수록 더 견고한 칼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칼집에서 칼을 쓸 때에는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칼집에 들어갈 때마다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절제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절제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제는 결국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세상에 볼 것, 즐길 것, 맛볼 것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텔레비만 펴봐도 수많은 연예인을 만날 수 있고 조그만 핸드폰 속에서도 수없이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 속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배우게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맡기는 삶을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쪽을 잘못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두려움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 있는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열매, 모든 것은 사랑에 담을 수 있는 열매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절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절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모든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 좋아요. 근데 화평이 너무 좋아서 옆집 여자하고 화평해. 아니잖아요. 절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절제가. 기뻐요. 너무 기뻐서 아무 때나 웃어. 저 사람 미쳤어. 그렇잖아요. 절제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절제는 실제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요소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명품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모자를 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고 명품으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명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명품이 뭔지만, 상표만 봅니다. 결국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가치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명품을 들고 다니네 하면 그것을 언젠가는 그것을 자기가 사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가치 속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명품 인간이 되면 내가 걸치고 다니는 모든 것이 명품이 됩니다. 비록 1,000원짜리 흔드는 옷을 사서 입었어도 내가 명품 인간이 되면 그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짜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가 김연아가 나와서 뭐라 했는데, 김연아가 목걸이를 걸었는데 참 좋다, 알고 보니까 1,000원짜리더라. 그래도 그것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품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품 라벨이 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은 라벨로서의 명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능력과 사랑, 절제,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삶이 되도록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십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더욱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더 사무치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 그날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입혀주시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